오늘은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성경을 대입하여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변한지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왔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있으면, 살아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려다가도 멈추게 되고, 안 하려다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보게 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길은 매일매일,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행위는 그 행위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거고 거룩한 교회라 말하는 거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그 뿌리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의 그 뿌리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 행위 자체가 그거에 근거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몰라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며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그 일에 중요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소문이라는 작은 파동입니다. 소문이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믿음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커져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 또는 주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긍휼함과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거동이 어려워서 네 사람의 손을 빌려왔습니다.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중풍병자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또 내 이웃,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가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긍휼함을 잃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움직인 것은 오늘 읽었죠? 소문입니다. 이들을 움직인 것은 소문이었어요.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부풀려진 내용으로 가득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소문의 영향은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감동, 또 내게 주신 마음의 그 울림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점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감동이 갑자기 나에게 어떠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어져서 해야만 할 것 같고, 또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이 자꾸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하루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그래요. 그러면 그런 감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울림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고 이러다 보면 무뎌져요. 하나님이 내게 터치하는 것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입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사람들 모두 작은 것이지만 놓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벌어진 구원의 역사. 참 대단하죠. 그 삭개오의 집에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내용으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집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했는가가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참 많아요. 이런 구원의 역사나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12년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신분, 내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명예나 재력이나 그 권력이나 어떤 것이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점령군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내가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런 소문을 듣고 병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천대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받았던 삭개오니까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도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시작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곳저곳에 전해졌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안에 평안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죠.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세상에 소문이 전해집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나면 저절로 세상에 그 소문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살면 돼요. 내가 살아나면 나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누가 아우 이쁘다, 아우 잘생겼다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얘기 안 해도 보면 알죠? 똑같아요. 정말 우리 수원 세문안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어느덧 은혜도 흐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다는 그 그림도 흐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 속에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어떤 곳이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좋은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래서 그곳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고
부흥되어지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의 역사입니다. 흐르는 거예요.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면 내 사업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원세문회교회 교인들에게서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놀랍게 영적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처해진 그 어느 곳에서 오늘 기도했던 최희수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그분들 때문에 그곳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의 근원되는, 그래서 흐르고 소문이 나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곳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있지는 못하지만 그 현장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비록 우리는 그 오래전에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 있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내가 감성에 젖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붉어지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나를 씻어내는, 나의 죄악을 씻어내는 피인지를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방법이에요. 뭘 얼마나 하고서 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최후의 나중에 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꾸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나를 세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이 앞에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마음이 뛰고 흥분되어지고 기뻐지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님이 계시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난 지옥 같아.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왼수 같은 사람들인가?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왜 나는 일이 안 풀릴까? 나에게도 로또 좀 맞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놀랍게 바뀝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직접 보는 주인공이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달라졌네. 너 달라졌어. 그 말이 먼저 나와요. 그게 소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먼저 아는 거예요. 너 달라졌네. 화사해졌네.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네.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걷어져요. 내 안에 불안, 근심, 걱정, 어둠들이 싹 벗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얼굴을 만들 수가 없어요. 화장 짙게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형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저절로 돼요. 돈 하나 안 들이고도 되는 게 바로 이 기쁨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바뀌어질 겁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을로 내려가 메시아가 우리 곁에 왔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처럼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문이 너무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타는 목마른처럼 구원의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소문이라는 이 작은 파동이 믿음의 도화선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저들을 변화시켰던 소문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더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축복의 역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이 간절함보다 더 커야 합니다. 장애물보다 간절함이 더 커야 한다는 것.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으나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줄을 달아 침상을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도대체 뭐길래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라 되느냐는 식의 비아냥과 멸시가 가득한 눈빛과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병자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하고 내 죄가 사해졌으니 내가 치유되었고 자유되었으니 자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는 겁니다. 즉, 저 아픈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저 사람에게 과연 어느 것이 쉽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할 수 없는 자에게 자꾸 하라고 하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꾸 비난하고 눈치를 준다고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갈 겁니다. 왜 못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아이와 같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알게 돼요.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를 알고 그 문제에 접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린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 결국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발언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기에는 여러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 내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것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누구의 손을 의탁할 필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들의 간절함이 더 컸고 그 간절함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물이 무엇이든 나의 능력이 부족하든 또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간절함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일 때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길을 잃어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문제의 답입니다.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예요. 거짓에 속는 세상에 거짓된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 가면 삽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니 너무도 쉽게 풀렸습니다.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짓눌렀던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려나요. 예수님께 갔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성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상식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때론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삽입하여 가지고 선택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의지가 아닌 친구들의 믿음으로
상식을 초월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때로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현장에 저희들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4명의 친구들이 상식을 초월하는 정말로 간절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만 가면 해결된다라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 뜨거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갔을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받았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두려움과 어둠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불안함과 걱정이 많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답임을 알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